자, 오늘 우리 최신철 목사님은 여러분 같은 지방에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이 또 알기도 하지만 모르는 게가 참 많아요. 그래서 5인 5색을 하면서는 우리 지방의 남촌중앙교회 우리 최신철 목사님이 이분이구나, 사모님이 이분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했어요. 또 물질로도 그렇고 오늘 5인 5색이 마지막 날이면서 또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또 무지 바쁜 그런 날인데도 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대언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에 큰 은혜를 받는데 우리 지방에 또 교육부 총무로 섬기시고 있고 키도 저보다 훨씬 크시고 잘생기고 아주 능력이 많은 우리 형님 같은 우리 최신철 목사님입니다. 나오실 때 환호를 하지 말고 박수하면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목사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최신철 목사님 나오셔서 주부에 나온 제목대로 큰 은혜 끼칠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나오십니다. 지금 3부 예배 맞죠? 네, 3부 예배. 참 졸릴 시간인데 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요 더 주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옆 사람들 주무시면 이렇게 좀 깨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그 영광 속 행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뭐 많지 않은 교인 중에 어린아이 이제 3살, 이제 4살 된 친구가 요 앞을 지나가면서 그랬대요. 목사님? 네, 저 위에 이렇게 어색한 저 사진이 저는 저렇게 하실 줄 모르고서 그냥 증명사진 하나 이렇게 보내드린 건데 저렇게 제 얼굴만 되게 크게, 얼굴이 원래 조목만한데 크게 만드셔가지고 네. 그 목사님? 하고서 이렇게 쳐다봤다고 그래서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 야, 고맙다, 알아봐줘서 고맙다. 근데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또 불러주셔서 졸린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 가운데에 잘 가고 있고 또 잘 달려왔고 앞으로도 잘 달려갈 것을 이렇게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30일 동안 저도 제 이름을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최신철. 네, 이건요 어디 가서 맨날 설교할 때마다 10번 이상 제 이름 붙들고 이렇게 불러보지 않으셨으면 발음하기 되게 힘듭니다. 최진철 아닙니다. 최신철인데요 저도 저 스스로 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최고의 믿음으로 빛나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최고의 믿음으로 빛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져주셨는데 발음이 잘 안 된다고 제가 불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30일 동안 저희 교회와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에서야 듣고 제가 은혜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니고 힘을 받으러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이렇게 싹 풀렸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2009년도부터 개척 아닌 개척처럼 한 곳에서 계속해서 섬겨오면서 예배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드리던 중에 그 손에 꼽을 정도로 예배가 정신없이 어수선하게 이곳에서 뻥 터지고 저곳에서 뻥 터지고 뭔가 이빨 빠져나가는 것처럼 막 마음이 힘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30일 동안 저희 이름을 부르고 저희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하신 저희 아들, 저는 아들만 셋이거든요. 고1, 중3,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죠. 5학년. 네. 막내는 그래요. 그 아이들까지도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음으로 그렇게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참 힘든 한 주 또 힘든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끼치기보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듣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큼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보여도요 사진은 참 행복하게 보여도 인생의 굴곡이 참 많음 속에서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은 행복한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맡은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 로마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행복하십니까? 참 우리나라 그 해석이 참 귀한 게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 굿뉴스를 갖다가 우리나라로 받아들이면서 복복자를 썼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행복하다 할 때 그 행복의 복자와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 할 때의 그 복자가 여러분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겪다가 안 되니까 나를 찾겠지라고 하는 나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행복하라고요. 할렐루야. 그 행복의 참된 이유가 복음에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면서 실망하고, 하나님이 이미 성경 속에 확정하여 주신 그 행복의 이유들을 모른 채 애써 외면하면서 그것도 있는 척 이것도 있는 척 하면서 사느라고 그렇게 힘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복음 때문에요. 복음 그 영광 속 행복인데 는 이꼬르 하셔가지고 저는 좀 당황하긴 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행복하라고 주신 그 복음을 오늘 이제 잘 해석하고 그곳에 담긴 진짜 의미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약간의 맛이라도 보시면서 참된 행복 가운데 목마름이 해소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트리나폴로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 노란색으로 되고 노란색 흰색으로 된 책들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어른들이 읽어야 하는 동화라고 하죠. 그림 동화입니다. 글자 싫어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줄무늬 애벌레입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더 나은 삶의 목적을 찾아서, 이름하여 더 행복함을 찾아서, 그 행복의 이유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길을 가다가 큰 기둥 하나를 발견하는데 수많은 애벌레가 서로 그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대면서 그렇게 해서 생긴 기둥이었던 거예요. 줄무늬 애벌레도 다른 벌레들이 다 올라가니까 자기도 그 큰 기둥을 향해 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둥을 오르는 모든 애벌레는 그 꼭대기에 삶의 목적이 있을 거고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올라갑니다. 줄무늬 애벌레도, 오늘의 주인공 줄무늬 애벌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애벌레들을 서로 밟고 올라가서 목표했던 기둥 꼭대기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서 세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해요. 하나는 그렇게 고생해서 올라갔는데 기둥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었다. 두 번째는 꼭대기 주변에 상당히 많은 애벌레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서로 얘기하지 말라고 쉬쉬하면서 숨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드러나면 그 기둥이 무너지게 되니까요. 서로 알면서도 얘기하지 말라고. 세 번째,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보니까요, 자기가 속아서 올라왔던 기둥과 유사한 기둥들이 헤아릴 수 없이 자신의 시선에 들어오는 것을 줄무늬 애벌레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에 보면요, 그 많은 기둥들 중에 두 종류의 기둥을 이야기해요. 한 기둥은 애벌레들이 스스로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어오르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기둥입니다. 그 기둥은 허상이에요. 그 끝에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추락과 절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또 한 기둥의 종류는 그야말로 나무입니다. 나무는 애벌레가 태어난 삶의 근원지였고요, 거기서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냥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나무였습니다. 애벌레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을 상징하는
벌레 기둥들이 아니었고요, 나무였습니다. 그 벌레를 있게 한 존재의 근원인 나무를 인정하고 그 나무를 의지하는 것이 벌레로서의 생 자체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것의 행복의 이유를 찾는데 바쁘거나 조급해하거나 그것을 얻었다고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셔서 천국에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오라 마라 미션 임파서블한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온전한 행복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주목하며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저는 자신에게 물어요. 신철아, 제 이름은 신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신철아, 너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니? 이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교회에서 했더니요, 저희 둘째 아들이 좀 삐딱한,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항상 둘째는 좀 삐딱합니다. 제가 복음 하니까 어느 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손을 내밀면서 아빠, 저는 더운 여름이었는데 저는 복음인지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고요, 500원 주시면 아이스크림 먹을 때 행복하니까 500원 달래요. 복음이, 근데 500원 달라는 얘기보다 저의 뇌리에 꽂힌 건 복음인지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나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너희들 이거 하면 행복해 라고 말씀하여 주셨건만 우리의 심정에는 그것이 복음으로 여겨지거나 그게 복음이든 상관없으니까 지금 내 주머니에 없는 것, 내 마음에 허한 것, 이런 것들 채워주시면 전 행복하니까 500원 주세요 라고 하는 삶이 우리들의 모양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말씀대로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한지를 저는 크게는 3가지, 세부적으로는 6가지로 나눠서 늘 전도하거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은 이단들도 우리가 방금 외웠던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걸 조금만 틀어서 이 6가지의 복음 중에서 하나라도 삐딱하게 만들면서 은근히 그들을 향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행복의 이유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죄송합니다.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졸리실 수 있으니까. 창조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행복하다 여겨지십니까? 창조의 복음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한가로 질문을 바꾸어 보면 그 창조가 얼마나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연찮게 돌고 돌다가 스파크에 의해서 뭔가 무기질이 유기질이 되고 그 단세포 동물이 막 다세포 동물이 되고 결국은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모든 이 세상의 구조를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반대가 아니고요, 우리를 아무리 피조물로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어도 땅을 밟고 구조를 밟을 수 없는 곳으로 만드셨다고 하면, 이 순서가 어그러졌다고 하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질서를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먹을 것도 다 채워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으셨다라고 하는 대목을 창조라고 해요. 사람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창조주로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정말로 행복하더라고요. 왜인지 아십니까? 넓은 광활한 우주를 보아도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금방 멸망할 텐데, 저 해와 우리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깝거나 멀어도 존재할 수 없는 이 지구인데,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당연하게 숨쉬고 당연하게 눈뜨고 당연하게 말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시면서 심장에게 그렇게 명한 적 있으십니까? 난 잘 테니까 심장 너는 뛰고 있어라. 그러신 적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런데 우리의 심장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따라, 섭리하심에 따라 뛰고 있었어요. 뛰고 있었어요. 저희 둘째 까다로운 녀석은요, 참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선천성 병이 있었어요. 판막 협착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인공 판막으로 바꾸어 껴야 돼요. 근데 이 친구의 코로나 때 일형 당뇨가 갑자기 이렇게 왔어요. 단 거 많이 먹어서 온 게 아니고요,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 그 췌장의 베타세포가 백혈구 있죠, 백혈구가 나쁜 병균인 줄 알고 그 베타세포를 다 죽인 거예요. 공격해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뭔가를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얼마나 신기한지요. 이 아이가 맨날 맞고 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맞고 있는 이 인슐린 주사의 양이 그냥 몇 밀리리터입니다. 근데 그 소량이 없어서, 여러분, 이 소량이 없어서 세종대왕도 일찍 죽은 거예요. 일형 당뇨로. 우리 하나님이 그 조그만 효소액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이 건강한 몸이 그냥 숨도 못 쉬고 영양 섭취도 못하니까, 그러다가 그냥 말라서 죽어버리는 무슨 무시무시한 병으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졸린 시간에 이렇게 나지막한 목소리 들으시면서 깨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실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삐딱한 녀석의 모습을 보고서 어느 날 그랬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일형 당뇨를 통해서 그 당시에 12명이 길병원에 입원했는데, 살아난 2명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삐딱한 둘째 녀석은 여전히 저희 옆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민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리더답게 잘 커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끌려 나오고, 그런 죽었다 살아나는 은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좀 무겁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신비, 그냥 우연하게 저처럼 넙대대한 얼굴 가운데에 눈, 코, 입 아무렇게나 붙은 사람 같을지라도, 하나님 메주똥이 여기다 딱 붙여놓고 떨어지는 것에 눈, 코, 입 붙이신 분이 아니세요. 단 한 사람도 비스무리한 사람은 있으되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게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덧붙이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얼굴을 마주보고 늘 살아가는 저 뒤에 있는 저희 아내, 저희는 12살 차이가 납니다. 어느 분이 그러세요. 저보고 연예인이냐고. 12살 차이 납니다. 12살. 그리고 돌을 던지시는 분은 안 계시네요. 근데 옆에 12살 차이 나니까요, 얼마나 이렇게 좀 제가 뭐 이뻐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참 힘들었던 것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 전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진하게 주신 적이 있었어요. 오늘도 원래는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오자고 했습니다.
이 고백 좀 들으라고요. 네. 그냥 둘이 있을 때 난 이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을 대할 거야.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꼭 당신이 어려울 때 내가 구해준 사람처럼 지금까지는 살아왔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심 가운데 그 신묘막측하심 가운데에 마음이 통하게 하시고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이렇게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창조의 은혜를, 창조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너무 멀게만, 너무 거룩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졌다라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소중하고 보배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렇잖아요. 자기를 닮은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 아이가 딱 태어나는데요, 배꼽을 딱 자르려고 하는데 얘가 못 먹어가지고 뱃속에서도 막 말랐다고 하는데도요, 제 눈에는 이뻐 보이더라고요.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 올챙이에 외계인이죠, 외계인. 외계인에 막 눈, 코, 입, 애가 굶으면요 눈이 다 커져요. 눈, 코, 입이 다 커지고 막 마르니까. 근데 저는 그런 친구도 막 이쁘다고. 왜요? 이유는 하나, 저를 닮았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우리들을 이뻐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요. 이 정도 했는데 창조의 복음만으로도 다 끝내고 싶은데요, 달려갈 길이 여럿 있어요. 여러분, 창조가 우리의 행복의 이유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이 우리에게는 행복의 이유가 됩니다. 구원의 복음이에요. 창조의 복음 그리고 구원의 복음. 창조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하면,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욕심죄, 사망, 심판. 우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운데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 때문에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죄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에요. 그 죽음,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사람은 범죄하게 됩니다. 참 재미난 건 똑같은 범죄함, 교만함 가운데에 하나님께 반대했건만 타락한 천사는 버려두시고요,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하심이 바로 구원 속에 이루어졌고요, 그 구원함은 오늘 종료주일인데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인정할 수 있는데 정말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서 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면 그냥 죄 짓고 살 텐데, 중요한 건요, 죽어서 받는 심판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받는 그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심판이냐가 정해지니까요.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오늘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그 귀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십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임기응변처럼 만들어진 우리의 구원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혼내시면서 마지막 뱀을 앞에 두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수를 쓰시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수천 년 예언케 하시고 그 이후에 이루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계획들을 성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당연히 십자가를 믿고 믿으니까 나왔겠지라고 하는 마음? 아니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귀를 막 간지러 시원케 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우리의 간과 쓸개돈 빼주는데, 조금이라도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막 눈썹을 올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런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상관치 않으셨어요.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세 가지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우리가 죄인된 그때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이전에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이쁘시죠? 라고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었다고 하면, 이 사실부터가 정말로 감격인 거예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냥 한 2시간 정도면 납골당해서 제로 변할 이 몸뚱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그 생명값으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값과 최신철의 생명값, 누구의 생명값이 더 귀중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생명값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생명값이 이 생명값보다 중하다 여겨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에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엉뚱한 짧디 짧은 뭔가 쾌락을 주는 말초신경적인 자극제의 행복이 아니고요, 영원하고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는 복음, 행복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3가지로 저는 나눠요. 피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으로 나눕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형틀은 모든 사람이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십자가 나무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극악한 처형 형태를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많을 텐데, 우리는 왜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종료주일이며 사순절기이며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에 늘 곱씹어 찬양하며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십자가에 수도 없이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죄값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값이었습니다. 나의 죄값이었다니까요. 나도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여 여기까지만 오면 구원해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어미하신 구원의 방법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 올라와서 여기까지 다다르려고 힘쓰고 있었지만, 여러분, 힘쓰고 있었지만 그 구원함을 이루실 수 있었던가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출발점을 저 밑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건데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위에 구원, 반석이신 예수님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곳에 구원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구원함을 허락하신 것이 그냥 공짜가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과정들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다라고 또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피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 네. 제가 왜 세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피의 복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주님의 보혈, 십자가에 수모도 없는 사람들이 죽은 그 피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의 보혈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 씻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시면서 살려내시고자 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피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건,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셨다고 하면 우리는 늘 맨날 슬픔에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셨어요. 예수님이 지옥 가셨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근데 피의 복음이 복음으로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건, 그 스토리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왜 기뻐하냐면, 우리도, 할렐루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기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에 우리는 부활의 복음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막 50된 젊은 목사가 와서 여러분들의 어르신들 앞에서 다 아는 내용, 창조, 구원, 피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전부 집중하면서 하나님, 원뜻 대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줄무늬 애벌레처럼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의 뜻 가운데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 이외의 엉뚱한 것들을 찾으면서 신앙의 굴곡들을 겪게 되니까요. 기본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전부예요.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시는 그분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니까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는 성경에 약간 힌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간의 힌트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가장 좋은 모습. 저 모습이 아니고요, 가장 좋은 모습이요. 가장 좋은 모습. 얼마나 좋았는지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을 정도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행복의 이유로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잠을 깨치면서 이렇게 외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부활을 선물하여 주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할 가운데의 마지막 완성은 다시 오신다 하신 파루시아, 재림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랑을 해주시고 그 사랑을 해주신 주님을 기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올 것이 걱정되어지면 원망스럽겠지만 다시 오심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심은 전부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단 한 가지가 뭐냐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이세요. 그 재림의 약속이 모든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수없는 약속들을 이루어짐을 믿어지면 이 한 가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주님을, 가시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형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주대야 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설레임은 곧 우리에게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서로를 만날 그 기약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지를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요, 늘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떠나갔다가 다시금 돌아올 것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면 막 불행해서 막 그럴 텐데 늘상 볼 거니까. 재림의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관계이실까요? 오실까? 오시기나 할까? 이런 의문이 아니라 늘 지금까지도 모든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은 그 약속도 지키실 거야. 그 사랑의 고백을 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오히려 우리를 믿어주신 예수님. 성경 속에는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교회된 성도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는 구절들이 여러 나옵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짧지만 결혼 생활을 통하여 깨닫는 바는 이래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랑 이전에 신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신뢰, 믿음 위에 서로가 사랑을 성숙시켜 나아가는. 왜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에 그 신뢰의 문제를 생각하셔서 우리는 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거로만 기억하시고 계시지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신뢰의 관계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랑만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죽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젠가는 온전히 훌륭히 만들어질 것을 하나님은 신뢰하시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믿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재림의 세상, 그 심판의 구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부된 이들로 우리를 먼저 믿어주셔서, 할렐루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믿어주셔서 그 사랑에 부응하는 신부답게 설레임 가지고 준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라고요? 저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결혼식장. 오늘도 제 친구가 12시에 결혼했는데요, 예수님 안 믿는 친구라 12시에 결혼했습니다. 50인데 결혼했어요. 얼마나, 사진으로 이렇게 카톡으로 사진을 보는데요, 친구의 얼굴은 들어오지 않고요, 신부의 얼굴이 딱 들어오는데 50인 아저씨랑 결혼하는, 죄송합니다. 그 친구도 나이 차이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막 행복해 보이고요. 하나님, 이 모습이 저희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신 약속 자체를 행복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납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죠? 여기 시계가 없는 게 굉장히, 창조의 복음,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가운데 세 가지, 피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이 있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의 복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천국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죠.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고 하면 사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 짓기 전에 빨리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그토록 좋다고 하는데 죄 지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아픔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들, 우리가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숱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때마다 불행해지는데, 정말로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전부라고 하면, 그 장소적인 천국이 전부라고 하면 당장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얘기하니까 여러분 죽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 천국의 개념은요, 장소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아요. 천국은,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 100%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딱 비춰지면 우리를 통하여 단 1도 굴절되거나 반사됨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펼쳐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토를 달지 않고 100%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최선임을, 최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찬양까지 하려고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찬양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지금 인천 고장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 졸린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행복의 이유를 받음에 이곳이 천국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날에만 배울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게 어색할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2009년도부터 개척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이렇게 자립하지 못했어요. 부끄럽죠. 여러 가지 부흥의 방법들을 끼치는 가운데에 몇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막 제가 기도했는데 막 병이 낫거나 믿음이 없던 이들이 막 회심하거나 이런 능이 있으면 금방 부흥할 텐데, 또 한 가지는 성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하더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확신의 약속이 있으면 참 전하기 좋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 중에 기쁨으로 맛보아할 수 있는, 그런데 맛보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더욱더 믿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마치 천국은 저 분당 처음에 떴을 때 그랬잖아요. 거기가 1000당이 아니고 999당이었다고. 그죠? 이런 식으로 딱 구체적으로 뭔가 이미지하면 좋은데, 마치 개미들이 4차원, 3차원을 살고 있는 인간을 이해 못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다 설명할 수 없기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며 3층 천을 올라갔다 왔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니까요. 근데 그 오해를 틈타서 누가 뒤밀고 들어옵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천국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막 회집어놔요. 여러분, 천국은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다스리시며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순종의 모습 가운데에 너 이래도 나의 다스리심이 믿어지냐? 여러분, 성경 속의 모든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복음,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진지하고 찐했던지, 복음을 전하면서 나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너희들도 이것 때문에 행복해라 라고 전하면서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맞고 40대에 가만 39대의 태장을 맞으면서도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요, 그냥 힘드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여럿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당연한 것이라고요. 그 당연한 복음 말고 다른 것 500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창조의 복음, 하나님이 날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배은망덕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함을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루고 가고 계심을 믿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썽 이제 삐딱한 민준이가 아직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아요. 제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저의 인생에 지금까지의 걸어온 길을 보아도 마치 이 예화 가운데에 수탉 같았어요.
마지막 예화 하나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무엘 스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리조나의 사막에 있는 농장에서 그냥 아내와 아이들과 이렇게 축사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토네이도가 몰려와요. 토네이도가 들이닥쳐서 집이 다 그냥 폭삭 망하게 됩니다. 농장은 우박으로 만신창이가 되고요, 트럭은 막 헝겊처럼 찢겨져 나가 땅에 처박혀 있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집은 지붕이 반파되어 있고 닭장은 어디론가 강풍에 휩쓸려 간 듯이 보이지도 않았고, 죽은 닭들이 막 넓게 넓혀져 있는데 온통 파괴, 황폐의 잔해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망연자실한 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에 뭔가 저쪽에서 힘겹게 몸을 비비고 더미 속을 파헤치고 나오는 수탉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그 수탉이 막 몸은 흠뻑 물로 젖어 있었고요, 깃털도 다 빠져서 우리 만화 속에서 보는 깃털 뭐 몇 조각 남지 않은 수탉인데, 수탉이 막 잔해더미 밖으로 막 올라서더니요, 그 덤이 제일 높은 판자 위에 올라갑니다. 그때 저쪽 동쪽에서 그 지평선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 수탉이 앙상한 날개를 막 퍼뜩거리면서 이렇게 외쳐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꽃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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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기요 하는데요, 이 예화를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데 이 모습이 저의 모습 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겉의 모습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유전자 속에 심어주셨어요. 태양이 뜨면 반응하라고.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꽃기요! 라고 세상의 동틈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라고요. 아니, 제 자식도 아직 제대로 믿게 하지 못한 목사가 아직도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녀를 집에 두고 죽을 고비가 있었고 살아났고 그러면 믿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믿는 그 고집센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신창이처럼 된 저의 현실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꽃기요, 여러분, 복음 그 영광 속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 행복함은 나로 구원하셔서 우리로 교회 삼으사 주님의 신부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하심, 그 끝하심 속에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내일도 이루면서 밟으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하는 종이나 듣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 곡하고 말씀 기도, 담임 목사님 어떻게 기도 인도? 네. 찬송가 438장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복음 이외에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우리들의 모습이 회개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 속 그 영광 뜻 가운데에서 행복한 우리 인천고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삐딱한 마음들 복음을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하며 엉뚱한 이의 것들을 찾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고 이제는 등록된 하나님, 나무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사 구원하시고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오할라리로 우리의 모든 일생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보여지는 모든 연약함과 낙함과 야왈라리로 부족한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언젠가는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붙들리어 우리를 붙들리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에 우리를 다스리시사 이끌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오할라리로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로 구원하사 우리로 교회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그 복음 가운데에 생명력을 더하사 영원하고 진리된 복음 위에 우리의 헤어나가시는 영원한 생명의 행복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대로 만들어 가시기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천구단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하사 오라바라리를 오할라리를 명확한 기본 가운데에 다시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늘 할렐루야 찬양케 하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 속에 그 복음 속에 참된 행복을 깨닫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엉뚱한 이 세상 속의 행복, 저 사람들이 하니까 이것 하면 행복하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나무 되시는 원류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창조하심이 복음입니다. 구원하심이 행복의 이유입니다.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성령 안에서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감화감동하심이 그러한 고백 속에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전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인천고장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